그 어떤 색깔이 나타나도 유리알은 색깔에 영향을 안 받죠. 변화가 없죠. 그 색깔에 물들지 않죠. 전혀. 그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에 갇혀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어떤 하나의 색깔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뭐 외모가 이렇습니다. 나는 뭐 몸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뭐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하는 게 전부 그 유리알이 비친 어떤 색깔을 자기인 줄 알고 잡고 있는 거다. 그 색깔이 자기가 아니고 모든 어떤 색깔이 비쳐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게 자기다. 원래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그 유리알이 죽어라고 수행을 해야 유리알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유리알이었고 항상 유리알이고 그 유리알이 다르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리알이 비친 색깔에 물이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 고생해서 어려운 수행을 해야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유리알은 물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물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분기 가행정진 셋째 날 3월 29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한 것도 없고 유한한 것도 없고 시 공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하지만 또 이렇게 방편으로 2박 3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행정진 2박 3일간 중에서 마지막 날인데 이 공부라는 것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항상 사람이 태어난 이상 하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공부를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런 게 본래 없습니다. 당연히 항상 해야 되는 건데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식으로 보자면 뭐 기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저녁부터 마치는 날 오전까지니까 만으로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 이틀 동안 뭐 특별한 공부를 뭐 집중적으로 학습하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때 공부 뭐 좀 잘해보자 했던 분들은 물론 뭐 그런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깨어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공부는 그렇게 나 이번에 가서 좀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항상 자연스럽게 늘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더더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줄 몰랐던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해가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닥친 고난을 해결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괴로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닥친 일과 상관없이. 마음이 여여하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런 여여함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여여한 겁니다. 여라는 것은 같다 이 말이죠. 같으려면 항상 같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있다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면 변하기 때문에. 변화한다면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한결같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야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여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됩니다. 다 생겨납니다. 또는 자기가 있다면 자기라고 하나 마음이라고 하나 같은 건데 자기가 있다면 여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자기가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닥친 일은 지혜롭게 처리가 저절로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자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라는 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라는 생각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그 착각이라고 그랬죠. 제가 착각. 어떤 개념에 빠진 겁니다. 자기라는 개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라는 개념이 자기가 태어났다, 자기가 살고 있다,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개념에서 벗어나고 보면 그것은 내가 개념에 갇혀 있었던 거였구나.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였구나. 사람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아서 갇히죠. 말이 허상인데 그것처럼 자기라는 개념에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로구나. 실상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분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개념에 갇혀 있는 것. 개념에 갇혀서 그 개념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의 뜻, 고정관념이죠, 그게.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태어난 줄 알고. 왜 무아라고 합니까? 아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죠. 그 아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에 갇혀 있는 것이어서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념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죠.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죠. 내 개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개념에 갇혀서 뭐 마음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개념입니다. 전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 분별되는 전부. 분별된다는 건 분간이 된다,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개념에 해당됩니다. 모르는 것도 개념에 해당됩니다. 모른다 하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게 중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입니다. 모두 다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깨우치고 보니, 깨우친다 하는 게 해탈하고 같은 말입니다. 개념에서 해탈한 겁니다. 알므로부터 해탈한 거다. 아는 것이 개념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하고 보니 내가 개념에, 다른 말로 해서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구나. 거기서 벗어나고 보니 아무것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분명히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마음이 아무 것에도 갇히지 않으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굳이 말로 또 만들어내자면 인연에 따라 응할 뿐,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다. 살고 있지만 삶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삶이 있다고 여기니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흔적도 없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났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죠. 아무리 싫고 괴로운 것도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겠죠. 어떤 여건에서 살아도 아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우리 누구나의 타고난 본래 상태입니다. 그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본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 본래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핵폭발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외계인이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도 변했던 적이 없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아무리 우주 끝까지 가도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주 끝이다, 과거다, 미래다 하는 것도 전부 개념인 겁니다. 외계인이다 하는 것도 개념이고, 전쟁이다 하는 것도 개념이고, 평화라는 것도 개념이고, 인간이라는 것도, 부처라는 것도, 신이라는 것도 전부 개념입니다. 시간, 공간이라는 것 물론 개념이죠.
그 개념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딱 그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갇혀 있다. 개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갇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돼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그나마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현실이 대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분별심이 없어져야, 개념에서 개념을 초월해야, 거기서 벗어나야 불만족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만족은 그러해야만 완전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완전한 만족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말해서 완전한 만족이지. 그게 완전한 안정입니다. 안정.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떠나온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끝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정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원합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조건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만족할 만한 조건을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만족은 안 됩니다. 이만하면 만족하자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 분별심 속에 있는 한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만족을 원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안정이 되고 싶은, 만족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죠. 어쨌든 안정되고 싶은 겁니다. 원래 항상 안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개념에 갇혀서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 유리알이 있다면 유리알에 비친 그 색깔들에 빠져서, 본래는 유리알에 어떤 색깔이 비쳐도 이 유리알이 그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 색깔만 쫓아다니고 있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 색깔에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그 색깔에 속지 않아야, 자기가 유리알이 되어버려야,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알인 줄 모르고 색깔인 줄 아니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유리알이 되어버려야 이제 자기라는 그 유리알에 비친 어떤 하나의 색깔을 자기인 줄 알고 있는데, 유리알에 비친 하나의 색깔이 자기가 아니라 그 유리알 자체가 자기라는, 깨닫고 보면, 이것도 비유입니다만 깨닫고 보면 그렇다 그런 식이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유리알에 노란색이 비친 것이 나로구나 라고 안다면, 나는 왜 노란색일까? 좀 더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야지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이 비친들
색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색깔이 자기인 줄 아는 한. 그 어떤 색깔이 나타나도 유리알은 색깔에 영향을 안 받죠. 변화가 없죠. 그 색깔에 물들지 않죠. 전혀.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에 갇혀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어떤 하나의 색깔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뭐 외모가 이렇습니다. 나는 몸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뭐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하는 게 전부 그 유리알이 비친 어떤 색깔을 자기인 줄 알고 잡고 있는 거다. 그 색깔이 자기가 아니고 모든 어떤 색깔이 비쳐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게 자기다. 원래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그 유리알이 죽어라고 수행을 해야 유리알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유리알이었고 항상 유리알이고 그 유리알이 다르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리알이 비친 색깔에 물이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 고생해서 어려운 수행을 해야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유리알은 물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에 갇혀서 그 색깔이 자기라는 개념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도 수행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알이 어려운 수행을 한다고 유리알로 변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아 내가 원래 유리알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리알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유리알로 바뀝니까? 안 알아차려도 원래 유리알이었습니다. 항상 유리알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한테 빨간색이 비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노란색이 비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유리알로 바뀝니까? 끝없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파란색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거기에 안 빠져들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인연 따라서 색깔이 비칠 텐데 계속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저 마음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거 알아차려야 유리알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유리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알아차림 이런 거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유리알이었네.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네. 원래 아무 개념이 없었네. 개념에 갇혔던 거였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끝없이 인연 따라서 색깔은 비칩니다. 유리알이 자기가 유리알인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아무 색깔도 안 비칩니까? 똑같이 비칩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유리알에 그때서부터는 어떤 색깔이 비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물론 자꾸 그 색깔이 자기인 줄 자꾸 속습니다. 그 힘은 매우 강해서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습관이 조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은 나지 않는다. 계속 해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계속 해가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변화는 오죠. 자기도 모르게 오는 변화가 진짜 변화지. 내가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진통제지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나라는 게 자아, 에고 아닙니까? 나라는 개념, 나라는 착각. 나라는 착각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 그거는 인과입니다. 인과는 상대성입니다. 불이법이 아닙니다. 공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이다 이겁니다. 분별로서 얻은 결과는 아무리 좋은 결과도 분별에 불과하기에 분별은 반드시 상대성이라 그 이면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인한 결과는 인과잖아요. 원인에 따른 결과이니까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면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을 벗어난 것이 절대성이죠. 분별과 상관없는 것. 여러분들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자아, 에고, 이 아상의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유리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깨닫고 보면 원래 유리알이고 유리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주해능대사도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분별하는 습이 조복되는 것은 습의 조복이지 수행과 상관없다. 마음 수행하고 상관이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아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항복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 나는 항복만 하면 돼요. 항복이 뭐예요? 방하착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라는 거 항복해라. 너라는 거 포기해라. 네 인생에 너가 없어지면 그때 대자유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유리알에 비친 어떤 색깔이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이 포기가 되면 그때서야 원래 유리알이었네.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내가 아니었네. 그 색깔에는 생로병사 시, 공간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일체다. 모든 일,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분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유리알에 비치는 색깔에 불과했었네. 나는 그 어떤 색깔도 아닌 유리알이었네. 방편으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유리알도 비유라서 유리알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유리알에 해당되는 본성이라는 게 그 유리알처럼 그런 비치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비유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라, 방하착 이런 말을 방편으로 했던 겁니다. 너만 없어지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여기는 것은 너이다. 왜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게 없어졌을 때 이 분별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나다 너다라는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고요할 수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 때문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저 깃발이 물질인데 어떻게 저게 내 마음이냐. 그게 개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깃발이 자기 마음입니다. 물론 자기다 마음이다 하는 것 또한 방편으로 드린 말씀이고 벗어나고 보면 깨어나고 보면 자기다 마음이다 할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스님 그렇게도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뭔가가 어지간히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걸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랬죠? 그래서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게 한계가 있겠지만 얘기하는 것도 이거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에 대한 약으로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환자가 없어지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환자가 없으면 이야기할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법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일체의 법문은 방편법문이다. 그걸 고정되게 그렇게 딱 거머쥐거나 딱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공부에 관한 과정에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편법문이라는 것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방편법문이라는 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편이라는 것은 실제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그래서 모든 법문을 방편이라고 했구나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유리알에 비친 그 어떤 색깔도 아닌 유리알이구나 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법문 듣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거나 불편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음 편안한 것은 소용이 없다.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진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편안한 거 추구하시면 공부는 안 됩니다. 그건 공부는 안 되고 이 구정물이 있는데 계속 그걸 가라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가라앉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구정물, 즉 유리알에 비친 색깔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색깔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인연 따라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을 없애지 않아도 거기에 검정색이 나타나도 무슨 색이 나타나도 이 유리알은 변화가 없다. 깨우치고 보면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 계속 가라앉혀서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봤자 구정물 흔들면 또 똑같아지는데 그건 도로아미 답을 아무 소용없는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나는 견성만 말한다. 견성만. 견성이 안 됐다면 마음 편한 것은 전부 분별심 속에서 일시적으로 편안한 겁니다.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찌꺼기 있는 그대로 청정합니다. 깨우치고 보면. 그래야 무장무예가 됩니다. 걸릴 게 없어집니다.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찌꺼기 있는 그대로 청정해야. 사람들은 끝없이 찌꺼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만 남겨놓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순수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좋아하죠? 누구나 자기의 순수성이 그리운 거죠. 순수하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이 없다. 분별 없는 아기들 다 좋아하잖아요. 분별 있는 어른들 싫어하잖아요. 자기도 그러하지만 그런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왜? 원래 자기는 그 순수한 분별 없는 그게 자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분별에 물들어서 사느라 힘들어 죽겠거든. 그래서 힘들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분별에 물들어 사느라 힘들어 죽겠다. 이게 내 본래 상태가 아닌데 이런 걸 본능적으로 그냥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성스러운 진리인 겁니다. 이게 불편해야 내 본성을 회복할 수 있지. 그 엉뚱한 색깔에 물들어서 사는데 색깔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괴로움이 없다 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내 손이 불타고 있는데 전혀 안 뜨겁다. 그러면 그냥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뜨거워 하고 이렇게 피하죠. 고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괴로우냐? 엉뚱한 옷을 입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워야 본래의 자기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손이 불타고 있어도 안 뜨겁게 해주세요. 이 뜨거움을 못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느껴야.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다. 물론 고도 성스러운 진리고 집도 집착도 성스러운 진리고 멸도 도도 고집멸도 일체가 다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또는 고에 집착하는 것이 멸하면 도다. 이렇게 그 말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에 집착하는 것이 멸한다 하는 것은 괴로운 게 싫어, 좋아 이런 게 없어지는 것. 즉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다 이 말입니다. 분별이라는 게 개념의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색깔에 물들어서 색깔이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색깔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나는 노란색은 좋아, 검정색은 싫어. 나는 삶은 좋아, 죽음은 싫어. 나는 파란색은 좋아, 초록색은 싫어. 나는 태어나는 건 좋아, 건강한 건 좋아. 나는 병드는 건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좋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싫어. 나는 이런 색은 좋아, 이런 색은 싫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색깔들이 그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알이라면 인연타라 이 색깔 저 색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 현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보면 편안한 겁니다. 나무가 아무 말이 없잖아요. 잡초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온갖 그 조화로움, 그게 조화로움 아닙니까? 온갖 것이 있으면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갖 것이 그대로 있어서 조화롭고 편안하고 아무 말이 없구나. 그게 물을 보면서 편안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그게 진짜로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즉 변화하는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다. 변화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본래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본래 알고 있는 진리는 무시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 타고난 본래성을 회복하는 게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또 말씀드리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또 알기라도 해야 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인 줄 모르고 계속 내가 이러고 살기에 어떤 색깔에 빠져서 살기에 여념이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은 변화가 있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안심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또한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건데, 내가 있다는 것은 분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너는 항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무조건 항복이지. 항복에 조건이 있습니까? 항복하는 사람이 조건 걸고 항복합니까? 자기가 살려면 무조건 항복하는 거지. 그죠? 살려면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무조건 항복해야 그때서야 광명이 나타납니다. 광명이. 무조건이라는 건 조건일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항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을 때, 항복이라는 것은 나라는 개념, 그 색깔을, 그 어떤 색깔도 자기가 색깔에 빠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서야 유리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색깔만 보입니다. 색깔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조복, 항복. 항복해라. 항복이 별 겁니까? 항복하는 거지. 그것처럼 항복. 나라는 자체가 항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좋은 겁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해보면 제일 쉬운 게 항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골치 아프게 온갖 생각할 때 그게 쉽고 편안하던가요? 아주 다급한 경우에 무조건 항복할 때가 쉽고 편안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무조건 다다다다닥 뛰어나간다던가 이럴 때 머리 복잡합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쟁 때에, 6.25 전쟁 때에 다리 총을 맞아서 다리 한쪽이 어떻게 됐는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잘 달려가더라고.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때 골치 아픕니까? 그때 스트레스 있어요? 그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때 누가 미워요? 그때 자식 생각 날까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도 나겠지. 아주 다급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 나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나가야 된다면 나갈 구멍만 보이죠. 그죠? 어디가 나갈 구멍이냐? 순식간에. 그때 자식 생각 나겠습니까? 노후 걱정 들겠어요? 시간이 많아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이 불안, 저 불안.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일도 없어도 그러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야만 그러하다면 그거는 공부가 된 게 아니지. 근데 1초만 여유 있으면 뭔가에 빠져드는 습성이잖아요. 분별에 빠져드는 습성. 그죠? 1초만 여유 있으면. 그걸 안다면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걸 알면서도 느슨하게 그냥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요. 그러다 보면 아유 죽을 날이에요. 어머 제가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그럼 불났을 때도 아이고 제가 불났다는 말 들었는데도 깜빡했네요. 잊어버렸네요. 습관이 안 돼서 이게 이유가 나옵니까? 아무도 이유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온다는 건 마음에서 딱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죽는 순간에 안 됩니다. 내 자식한테 좀 더 잔소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면 봐주나요? 그래, 넌 잔소리할 게 아직 남았네? 좀 이따가 죽어라. 합니까? 자식이 아파서요.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면 그래? 자식 낳을 때까지는 좀 살아라. 이게 됩니까? 내 자식이요. 지금 갓난 애기라서요. 그래도요. 학교는 들어갈 때까지 그건 그러네. 그거 됩니까? 원래 자연은 이러해요. 그저 인연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나요. 봐주세요가 없어요. 법부님들 보니 틈만 나면 봐주세요 하려고 하던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는 서로에게 봐주세요 하겠죠. 그럼 뭔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자연에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있습니까? 자연에서. 안 돼요. 이번에 태풍이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조금 덜 쳐야 돼요. 그래? 그럼 좀 덜. 그거 됩니까? 원래 이런 게 자연이에요. 모든 게 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 원래 자연은 이러한 거구나.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내 분별심을 항복해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해가지고는 이가 소용이 없겠구나를 빨리 알았어야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법은 자연 빼놓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포기하면, 네가 네 관념만 포기하면 평화가 온다. 그거예요. 그거 말고 내 뜻대로 좀 되는 것 없나요? 그런 거 찾아서 평생을 다녀보십시오.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오겠죠. 이런 게 아니었군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보는 것, 잘 되었다고 보는 것,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보는 그거는 유리알이 비친 색깔 중에 저 색깔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비친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색깔인데 그 색깔이 멋있는 겁니까? 그건 무상한 거예요. 또 조건이 바뀌면 그건 없어져요. 그 무상한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그 무상한 색깔에 불과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색깔. 거기에 속아서 그걸 대단하다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쫓아가기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99%는 똑같잖아요. 거의. 마음의 99%는. 아무 영향 안 받습니까? 영향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영향이 정말 안 받습니까? 정말 안 받으려면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그놈의 색깔들 쫓아다니더라. 색깔들의 노예로 살잖아요. 유리가 자기한테 비친 색깔의 노예로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유리는 무시무종, 시작한 적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떤 색깔이 비쳐도.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색깔이 비춘들 그거는 그 인연 따라 나타난 무상한 색깔이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건 종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유리가 주인이라면 나타난 색깔은 종이죠. 주인과 종이 하나잖아요. 이 색깔과 유리는 하나잖아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면서 종이고 종이면서 주인이잖아요. 색깔이면서 유리고 유리면서 색깔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런데 색깔 인줄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종인 줄로만 알고 있다.
업식에 갇혀서 업식인 줄로만 알고 있다. 색인 줄로만 알고 있다. 일체의 색이 공한데 색이 종이라면, 색이 자식이라면 유리알은 공이고 주인이고 아버지이고, 그래서 아버지이자 아들 아닙니까? 유리이자 색깔. 근데 색깔에 빠져 있는 중생은 자식으로만, 종으로만, 색깔로만 사는 거죠. 색이 공이다. 자식이 아버지와 둘이 아니다. 믿으라 했죠. 믿었을 때에 아버지와 둘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 분별이 놓여지고 둘이 아니라는 게 믿어졌을 때, 그때서야, 유리이면서 색깔이었구나. 그럼 어떤 색깔이 나타나도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고, 1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에 끝날 것이었는데 반복해서 길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요렇게 나타난 겁니다. 요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 색깔들로. 이 색깔이 유리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파도가 바다다 이 말 아닙니까? 파도이면서 바다다. 색깔이면서 유리알이다.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다. 색이면서 공이다.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무슨 색깔이냐? 이 어리석어 빠진 우리 중생들은 무슨 색깔이냐? 야, 저 빨간색은 너무 예쁘다. 너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유리가 자기한테 나타난 색깔을 보면서 저 빨간색은 너무 좋겠다. 나는 왜 검정색일까? 왜? 자기가 검정색인 줄 알고 있어. 유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 빨간색은 좋겠다. 왜 나는 검정색일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 필요 없어. 내가 검정색이라면 검정색인 거야. 이러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검정색입니다. 왜?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검정색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것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검정색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검정색이야.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누가 와서 그 검정색이 그대로 유리알이다 해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나는 막아버릴 거야. 내가 오라. 왜? 내가 검정색인 것을 놓아야 유리알인 게 보이는데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래서 지질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게 유리알입니다. 그 유리알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는 아주 성스러운 진리예요. 못 견딜 만큼 괴로울 때에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문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 하고 살만할 때는 법문에 관심을 안 가져요. 죽을 만큼 괴로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문을 듣는 거지 믿어져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운 게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덜 괴로워서 마음이 느슨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더 괴로워야지. 그렇죠.
부모님만 하시는군요. 더 괴롭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더 괴롭고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직 조금 덜 괴롭고 아직은 분별심 속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숨질만 하니까 꿀방울에 심취하고 싶다 이거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근데 오죽하면 모든 중생들은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친다. 속담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 갖지 않는다. 괴로워야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네. 현명하다면, 밝은 사람이라면, 두껍지 않다면, 아무 괴로움 없을 때도 그런 걸 보고 관심을 갖고 인생을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이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 그 이외에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자기 태어난 삶을, 인생을 거기다 쓰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내 색깔을 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까? 유리는 색깔이 없는데 지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딱 잡아가지고 나도 좀 저렇게 보였으면, 나도 좀 괜찮은 색깔로 보였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러고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것도 자기, 저러고 사는 것도 자기, 고생시키는 것도 자기, 고생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자기.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안 들으면 그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들은 말은 별로 자극은 안 되겠지만, 네. 이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잠시 쉬었다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